고린도전서 6장 12절로 20절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6장 12절로 20절 말씀. 신약성경 269쪽이 되겠습니다. 저와 한 절씩 교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6장 12절로 20절 말씀입니다. 모든 것이 내게 가하나 다 유익한 것이 아니요 모든 것이 내게 가하나 내가 무엇에든지 얽매이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이 주를 다시 살리셨고 또한 그의 권능으로 우리를 다시 살리시리라. 창녀와 합하는 자는 그와 한 몸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일렀을 때 둘이 한 육체가 된다 하셨나니. 음행을 피하라. 사람이 범하는 죄마다 몸 밖에 있거니와 음행하는 자는 자기 몸의 죄를 범하느니라. 같이 읽습니다.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아멘.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예배하시는 우리 연수홍 가족 모두 위에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값진 인생. 그렇습니다. 값진 인생. 왜 값진 인생이냐? 사람들은 웬만한 것에 가치를 이제 값을 통해서 결정합니다. 이게 얼마짜리입니까? 그 물건값의 값을 통해서 비싼 것은 귀중히 여기고 싼 것은 그렇지 않게 여깁니다. 또 비싼 것은 그만한 가치가 있어서 비싸게 또 값을 매깁니다. 그렇습니다. 여기 있는 이 마이크가 예를 들어서 20만 원짜리다. 그러면은 이건 20만 원의 가치가 있는 거예요. 이와 같이 그 모든 사물의 가치를 매겨가지고 이제 그 가격을 결정합니다. 우리 사람의 몸은 얼마쯤 될까요? 치과를 한번 가서 아픈 이를 치료하면은 치료비가 적지 않게 나갑니다. 간단하게 치료하고 그런 경우는 얼마 이제 나가지 않지만 뭐 임플란트를 해야 된다든가 그럴 때는 값이 상당히 나갑니다. 또 시간도 걸리고요. 그렇게 하면 아마 우리 사람의 몸값이 굉장히 대단할 것 같아요. 만약에 우리 몸의 장기 어디 한 부분이 잘못돼 가지고 수술을 한다. 그럼 수술비가 엄청나잖아요. 그런데 사람의 몸을 이제 화학적으로 분해해 봤더니 여기에 71%가 물이랍니다. 18%가 탄소고요. 4%가 질소, 2%의 칼슘, 또 2%의 인, 1%의 칼륨, 그리고 황, 나트륨, 염소, 칼슘 이런 것으로 이제 구성되어 있는 게 우리 몸이랍니다. 그래서 그 값이 얼마냐? 얼마쯤 될 것 같습니까, 여러분들? 1,000원 정도밖에 안 낸답니다. 화학적으로 사람의 몸값을 계산하면요. 여러분들 우리 인생이 정말 1,000원짜리 인생인가요? 마이크 값도 못한가요? 그렇지가 않습니다. 사람은 이 결코 값으로 환산하기 어려운 그와 같은 존재입니다. 사람은 결코 화학적으로 가치를 매길 만큼
그런 존재가 아니라는 거죠. 그렇습니다. 똑같은 물건을 이제 누가 만드느냐에 따라서 그 가치가 달라집니다. 가치가 달라져요. 그림 한번 보실까요? 더 넘겨보세요. 자, 이것은 안장, 자전거 탈 때 앉는 부분 안장하고 또 자전거의 핸들로 이루어진 겁니다. 그런데 이 안장 값이 얼마나 되겠어요? 핸들 값이 얼마나 되겠어요? 자전거 한 대 요새 아주 특별한 기능 없는 것은 10만 원이면 아마 넉넉히 살 것 같아요. 안장하고 이 핸들 부분만 따로 떼어내도 그게 얼마나 되겠어요? 한 3, 4만 원? 2, 3만 원? 아마 충분할 겁니다. 그런데 이 자전거 안장하고 핸들을 가지고 작품이라고 만드는 사람이 있어요. 누구냐면 그 사람이 피카소입니다. 피카소라는 사람 들어보셨나요? 스페인의 대표적인 화가입니다. 이 사람이 그린 그림은요, 좀 이해하려면 조금 이제 좀 뭔가 좀 알아야 돼요. 그림이 때로는 그냥 좀 이해하기 어려운 그런 그림들입니다. 우리는 사물하고 똑같이 그리면 잘 그렸다라고 그러잖아요. 근데 이 사람은 그런 그림을 그린 게 아니라 추상화라고 하는 이상한 그림을 그렸어요. 또 저렇게 그 자전거 안장하고 핸들을 가지고서 붙여놓고서 그 이름을 뭐라 그러냐면 황소의 머리, 그렇게 이름을 붙였습니다. 황소의 머리래요. 또 그 얘기 들어보니까 진짜 황소의 머리 같아요. 뿔난 거하고 소의 얼굴하고. 그래서 사람들이 이 황소의 머리라고 하는 자전거 안장하고 또 자전거 핸들을 가지고 붙여놓은 이거를 얼마의 가격을 매겼느냐. 지금부터 꽤 오랜 시절에 1993년도, 그러니까 거의 한 30년 가까이 되네요, 이제. 그때 값으로 다 가격이 무려 293억 원이나 나갔습니다. 293억 원. 아니, 여기에 안장하고 여기 이 핸들이 금으로 만들었다고 한들 이 가격이 나가겠어요? 다시 한번 그림 좀 보여주실래요? 보세요, 여러분들. 이 자전거 이제 앉는 안장하고 핸들하고 금으로 만들었들 한들 293억 원이 나가겠냔 말이에요. 이거 그냥 시중에서 얼마든지 볼 수 있는 겁니다. 얼마든지 있는 것들이에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왜 이렇게 값이 비쌉니까? 이것을 이제 고안하고 만든 사람이 피카소이기 때문이에요. 피카소이기 때문에. 누가 만들었느냐에 따라서 가격이 이렇게 붙는 겁니다. 만약에 저나 여러분들이 이거 가지고 황소의 머리입니다 라고 하면 사람들이 이거 돈 주고 사겠어요? 에이구, 저건 뭐야, 아마 그랬을 거예요. 근데 피카소라고 하는 대화가가 이걸 만드니까 그 값이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이처럼 누가 만들었느냐, 이것에 따라서 값은 천차만별이 되고 마는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이 흙을 가지고 빚어가지고 열심히 빚어서 외모를 만들고 그 코에다 생기를 불어넣으니 생명이 된지라. 하나님의 영이 있는 존재가 되었다. 메이드 인 코리아, 메이드 인 차이나에 따라서 똑같은 것도 값이 달라집니다. 똑같은 텔레비전도 메이드 인 차이나, 메이드 인 코리아 값이 달라요. 저와 여러분들은 메이드 인 갓, 하나님이 만드셨다. 하나님 만드셨다. 하나님 만드신 존재.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화학적으로 계산해가지고 화학적으로는 1,000원밖에 안 되는 인생이지만
거기에 비할 바가 되지 않는 값진 인생이라는 겁니다. 피카소의 손에 들려져 가지고 아무렇게나 뒹구는 자전거의 안장, 다 녹슬은 자전거의 그 핸들, 2만 원, 3만 원도 안 갈 그와 같은 가치가 피카소의 손에 들려지니까 메이드 인 피카소, 피카소가 만들었다 라고 하는 이 딱지가 붙으니까 값이 그렇게 되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 우리네 인생이 바로 그렇다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네 인생은 과연 어떤 인생입니까? 창조된 가치로 사는 인생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창조된. 누구에 의해서 창조했을까요? 하나님에 의해서 창조되었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사람 속에는요, 하나님의 성품이 담겨져 있어요. 하나님의 성품이. 때로는 정말 악마같이럼 흉악한 그런 일을 하기도 하지만 본성은 그렇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어 있어요. 죄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때로는 여론에서 바라보는 흉악한 그 범죄자가 되고 그런 모습을 나타내지만 원래 하나님 만드신 그곳에는 하나님의 성품이 담겨져 있는 겁니다. 시편 139편 13절과 1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주께서 내 내장을 지으시며 나의 모태에서 나를 만드셨나이다. 내가 주께 감사하오면 나를 지으심이 심히 기묘하심이라. 주께서 하시는 일이 기이함을 내 영혼이 잘 아나이다 라고 했어요. 나를 지으심이 심히 기묘하십니다. 그렇습니다. 나를 지으신 것이 아주 기묘하게 하나님이 만드셨어요. 하나님 만드셨어요. 우리들이 여러분들을 생활하면서 우리 사람의 몸엔 정말 신비롭기가 그지가 없습니다. 신비롭기가 그지가 없어요. 하나님이 얼마나 그렇게 세밀하게 만드셨는지 모릅니다. 우리 인생들이 바로 그렇게 지음을 받았습니다. 이어서 139편 16절에 내 형질이 이루어지기 전에 주의 눈이 보셨으며 나를 위하여 정한 날이 하루도 되기 전에 주의 책에 다 기록되었나이다. 하나님이 다 기록하셨고 준비하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 인생을 해서 여러분들 어쩌다 이 땅에 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하에 이 땅에 왔고 한 사람 한 사람은 하나님의 계획하에 이 땅에 존재하는 겁니다. 저 여러분들 하나님의 이런 계획하에 존재하는 그런 인생들이에요. 어쩌다 생긴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이 계획하셨다는 거예요. 우리 몸에 있는 우리 몸의 모든 것들이 얼마나 신비로운지 알 수 없습니다. 우리 몸의 혈관의 길이가요, 이 혈관에 굵은 핏줄이 있고 가는 핏줄이 있고 이것을 다 합하면요 무려 10만 킬로미터나 된다고 합니다. 10만 킬로미터. 예? 그리고 이 혈관이 도는데 얼마나 어떤 속도로 도냐? 시속 600만 킬로미터로 돈대요. 지금 이만큼 따라가는 어떤 우주선도 없잖아요. 얼마나 빠른지 모릅니다. 피가 온몸을 한 바퀴 도는데 50초 정도 걸린대요. 시속 10만 킬로미터 되는 어떤 우주선도 없고 어떤 것도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몸은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아주 기묘하게 하나님이 창조하셨어요.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의 창조함을 받은 인간들이 소위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사람들이 이제 정해놓은 틀 속에서 그것을 제한합니다. 이사 가려고 하는데 손 없는 날 가야 된대요. 여러분들 손 없는 날 많이 들어보셨죠? 귀신이 해코지 안 하는 날이래요. 그날은. 다른 날은 귀신이 해코지하고.
결혼하려고 그러는데 궁합을 봐야 된대요. 서로 간에. 남자 여자 이제 그 생년월일 봐가지고 궁합이 좋다 나쁘다 궁합이 맞아야지 잘 산다고. 궁합이 안 맞으면 서로가 사랑해도 깨지는 경우도 있고 그래요. 어떤 사람들은 화를 막기 위해서 부적을 가지고 다닌대. 부적 하나에 아주 값이 보통이 아닙니다. 근데 부적이 도대체 뭐라고 썼는지도 모르고 지니고 다녀요. 그걸 몸에다 지니고 백엔잎에다 넣어야 된다고 하고 어디다 줘야 된다 그러고 그렇습니다. 사람을 이와 같이 하나님의 작품이 아닌 그 사람의 값어치로 다 취급합니다. 작품하고 상품은 다릅니다. 화가가 그린 작품을 여러분들 그걸 상품이라고 안 그러죠? 작품이라고 합니다. 작품. 화가가 그린 그림이 그냥 인쇄소에서 찍어가지고 계속 찍는 것은 그건 상품이에요. 작품이 아니고. 그러나 화가가 직접 손으로 그린 그림은 그건 상품이 아니고 작품입니다. 작품이에요. 똑같은 그림이지만 작품하고 상품하고는 엄연히 다른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작품이지 상품이 결코 아닌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이런 존귀한 존재예요. 지구상에 인구가 70억 명이 있다고 할지라도 똑같은 사람이 없습니다. 심지어 쌍둥이라도 각기 다 다르게 태어납니다. 각기 다르게 만드셨어요. 저와 여러분들은 이래봬도 하나님이 만드신 존재. 누가 만들었느냐? 하나님 만드셨어요.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우리나라는 왕정제도가 아니지만 영국이라든가 일본 같은 데는 왕정이 있어요. 왕의 아들로 태어나면 그 사람은 왕자입니다. 딸로 태어나면 공주고요. 왕자, 공주. 지금 민주주의 시대지만 그래도 그 사람들은 지금도 존경을 받고 상당히 높임을 받습니다. 근데 저와 여러분들은 누가? 하나님이 만드신 존재예요. 할렐루야. 비교할 수가 없습니다. 특별한 존재입니다. 그래서 인생은 값진 존재인 거예요. 왜요? 하나님이 창조하셨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의 창조의 작품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버려진 자전거, 몹쓸 자전거, 그런 자전거도 피카소라고 하는 화가의 손에 붙잡히니까 293억 원짜리 황소머리라고 하는 작품이 됐습니다. 하나님의 손에 의해서 붙들어지고 하나님의 손에 의해서 창조된 저와 여러분들은 그 어떤 것과 비교할 수 없는 존귀한 이와 같은 존재인 줄로 믿습니다. 이사야 선지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사야 43장 1절 이하에 보면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너는 내 것이라. 하나님의 것. 그렇습니다. 두 번째는 왜 인생이 값진 인생입니까? 구속받은 가치로 사는 인생이기 때문입니다. 구속받은 인생. 원래 인생이 창조될 때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함을 받아 하나님의 선하고 의롭고 이와 같은 것들이 우리 형상 속에 있지만 죄로 말미암아 이것들이 다 이제 변질되었습니다. 변질되었어요. 하나님의 형상보다는 죄의 것들이 우리를 삶을 지배하고 죄의 것들이 이 땅에서 이제 우리 인생들 통해서 나타납니다. 그래서 이제 가인이 동생 아벨을 죽이고 이와 같은 것들이 나타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리고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고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그런 인생들로 살아갑니다.
아버지 집을 떠난 탕자처럼 이 땅에 살아갑니다. 멸망의 길을 향하여 달려갑니다. 자동차가요, 계속해서 이제 주행을 하고 있는데 때로는 속력을 줄이고 때로는 멈춰야 될 때도 있습니다. 앞에 신호등이 있든지 앞에 어떤 장애물이 있든지 그럴 때는 속력을 줄여가지고 서야 되는데 이때 브레이크가 고장나면 어떻게 되겠어요? 서지를 못하고 계속해서 나가는 거예요. 차가 결국은 충돌해가지고 대형 사고가 납니다. 하나님 품을 떠나고 죄된 인생들이 바로 그런 삶을 살아요. 하나님께서 비상 처방을 내리셨습니다. 그것은 다름이 아니고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신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가지고 브레이크 없이 멸망으로 달려가는 우리 인생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세주를 보내주신 겁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 예수님의 피로 우리의 죄값을 다 지불하고 깨끗하게 해주신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들어가서 430년간 살면서 종살이 했습니다. 그들이 도저히 이제 고통스럽고 힘들어가지고 하나님께 호소했어요. 하나님, 우리를 여기서 구원해 주세요. 하나님, 여기서 우리를 구원해 주세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합니다. 애굽 온 땅에 장자의 재앙을 내리고 초태생의 재앙을 내립니다. 사람 중에 장자나 또는 짐승 중에 첫 번째 것들은 다 하나님께서 진멸하시려고 죽음의 재앙을 내리셨어요. 그런데 이 죽음의 재앙 가운데 이 죽음의 재앙을 면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는데 그것은 양을 잡아가지고 그 피를 집에 위에 문설주나 좌우 임방에 바르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 양의 피를 보고서 죽음의 재앙이 넘어갔어요. 그 집에는 임하지 않았습니다. 이게 바로 유월절이에요. 이 유월절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죽음의 재앙이 넘어갔습니다. 오늘 이와 같이 그들에게 죽음의 재앙이 넘어간 것처럼 하나님께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가지고 우리를 위해서 대신 피 흘리시고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어요. 그래서 그분은 우리가 머리로 지은 죄를 대신해서 머리 위에 가시면류관을 쓰였습니다. 양 손과 발에 못이 박히셨어요. 우리의 손발로 지은 죄를 대신해서 양 손과 발에 이처럼 못이 박히셨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우리의 마음속으로 은밀하게 지은 죄를 대신해서 옆구리에 창을 받으셨어요. 그래서 우리의 머리로 지은 죄, 손발로 지은 죄, 우리의 마음으로 지은 죄, 이 모든 것들을 대신해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피 흘려 죽으신 겁니다. 머리에 피를 흘리셨고요. 가시면류관을 쓰셨기 때문에 양손과 발에 못이 박혔기 때문에 거기서도 굵은 피가 떨어졌고요. 날카로운 창으로 옆구리를 찔렀기 때문에 여기서는 물과 피가 함께 쏟아져 나왔습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님이 피값을 치르고서 우리를 이 모든 죄로부터 우리를 구속하셨습니다. 죄값을 다 치르셨다는 거예요. 죄값을 치르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은 존귀한 존재, 값진 인생인 겁니다. 예수님의 피값이 얼마나 되겠어요? 예수님의 피값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예수님의 피는 온 인류를 그리고 또 오는 세대까지 모두를 구원하신 그와 같은 피입니다. 값으로 다 얼마나 있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몸은 존귀한 존재고 값진 인생인 겁니다. 값진 인생이기 때문에 우리의 몸을 잘 사용해야 된다는 거예요. 한 나라의 왕의 아들이나 딸이 함부로 세상에 나가서 막 이렇게 지내면 되겠어요?
물론 친밀감 있게 서민적으로 사는 것은 필요하지만 한 나라의 왕이요 또 이제 왕의 아들인 왕자와 이제 공주가 세상에서 막 살면 안 되잖아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적어도 예수님의 이 핏값을 지불하고 구원받은 그와 같은 존재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은혜요 선물을 받은 그와 같은 구속받은 존재입니다. 세 번째는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이와 같이 값진 인생인 이유는 사명받은 가치로 사는 인생이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핏값으로 성전 삼아주시고 우리 몸도 어떻게 쓰임을 받느냐에 따라서 가치가 변합니다. 오늘 20절에 보니까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라고 했습니다. 죄로부터 자유함을 얻기 위해서 내가 치른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으면서 그 값을 치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러한 삶을 살아야 돼요. 하나님이 구속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은혜로 구속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 은혜에 합당하게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뭐냐면 사명을 따라 사는 삶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의 목적에 따라 사는 것, 그것을 바로 사명이라고 합니다. 잠언 29장 18절에 보면 묵시가 없으면 백성이 방자히 행하거니와 율법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느니라 말씀합니다. 묵시가 없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없고 비전이 없는 그와 같은 삶을 말합니다. 마지못해 살지. 그냥 사는 거지 뭐 인생.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께서 부르신 부르심의 목적이 있습니다. 그 목적을 마태복음 28장 18절 이하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마태복음 28장 20절입니다.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그렇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가서 제자를 삼으라 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복음을 통한 열방을 회복시키는 것이 아버지의 비전이고 또 우리의 비전이고 우리의 사명이기도 합니다. 사람이 존재하는 데는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그 사람이 살아갈 수 있도록 영양을 공급받아야 됩니다. 먹는 거 또 살아가는 데 있어서 기초적인 환경 같은 것이 이루어져야 됩니다. 또 외부의 침입으로부터도 안전해야 됩니다. 이런 것뿐만 아니라 무엇보다도 필요한 것이 있다면 바로 사명입니다. 사명감이 있는 인생이냐 그렇지 않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삶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값진 인생으로 부르셨어요. 하나님 앞에 지금 그 사람이 지위가 어디 있느냐, 연봉이 얼마냐, 타고 다니는 차가 어떤 차냐, 이것으로 우리의 값을 매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내가 하나님의 창조받은 인생이다. 나는 하나님으로부터 구속받은 인생이다. 나는 하나님께로부터 사명받은 인생이다. 이러한 가치로 사는 인생이 정말 값진 인생이라는 겁니다. 이것이 없다면은 그 인생은 아무리 돈을 많이 가지고 있어도, 아무리 명예가 있어도, 아무리 학식이 있어도, 아무리 세상적인 권세가 있어도 그 인생은 결코 값진 인생이라 말할 수가 없습니다. 값진 인생이라 말할 수가 없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어떻게 살아가시겠습니까? 값진 인생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진화론적 인생에 의하면은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것들, 스펙 이런 것들에 따라 값이 매겨지고 약한 것들은 그냥 약육강식되고 도태되고 그래야 돼요. 그러나 우리 인생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세상적으로 보기에는 별 볼 일 없는 것 같지만, 형편없는 것 같지만 하나님 앞에 이런 존재로 살아가는 인생은 그 어느 누구보다도 존귀한 인생이고 값진 인생인 겁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세상적인 가치를 따진다면 우리는 그들에게 한참 모자랄지 모릅니다. 그러나 여러분들, 나는 창조받은 인생, 나는 구속받은 인생이다, 하나님으로부터 사명받은 인생이다, 이걸 확신하고 값진 인생이니 값있게 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할렐루야.